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5번 정도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한눈에 바라보기, 만원경을 통해서 한 번에 바라보기. 우선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점은요,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기록 목적의 확고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복음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믿게 하려 하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요, 요한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니까 말이죠, 이렇고 저렇고 이제 곡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는요, 성도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 이제 인내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7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는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계시록인 겁니다. 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러셨죠. 요한은 지금 이제 초대교회들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귀양살이를 가 있어요. 이렇게 환난을 중에 있는데 말이죠, 성령으로 요한을 말이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쓴 책에는 제목들이 전부 파노라마로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바라보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눈에 바라보는, 이건 어거스틴이 쓴 책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현재는 환난이지만 장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논쟁을 벌이고 모든 이단의 다 이단이 계시록에서부터 나오듯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 위로하고 이제 소망을 주고 격려하시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요, 신구약에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구약에서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요한처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요, 사로잡힌 지 25째 해, 25년쯤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난의
한가운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70년이 돼야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5년이니까 터널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이죠, 선지자를 매우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에게도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구약의 에스겔에게도요,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구약시대는 아주 희미한 거죠. 이처럼 성경은 통일성,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첫째 눈으로 보고, 두 번째 귀로 들으며, 세 번째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내가 이리로 데리고 왔다. 그러신 후에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전해라. 소망을 줘라. 아, 사도 요한에게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걸 기록을 해서 7 교회에다가 편지하라.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계시록에는요, 4기둥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의 중심입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4기둥은요, 보호자가 44번, 어린 양이 30번 등장합니다. 보호자와 어린 양, 그리고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 이 4가지가 이제 계시록의 4기둥이에요.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보호자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말입니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그러면은 그 이루어 놓으신 거를 세상 사람들이 아나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오신 거예요. 신부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는요, 오라! 오라! 올 것이요. come! 라이! 아,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여러분, 이 4기둥, 군맥무쌍이 있죠. 여러 명의 그 맹인들의 말이에요. 코끼리를 만져보던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요 사람은 요렇게 해석에 각각 다른 거예요. 여러분, 4기둥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4기둥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또 있나요? 구약의 중심도요,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보세요. 원복음은 내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어린 양으로 삼아서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원복음이죠. 또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도요, 여호와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조속으로 상번제를 드렸죠. 이처럼 구약의 중심도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보세요. 이사야서의 2 주제,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런데 이사야 53장에는요 도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있죠.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2 주제인데 이를 계시록에서 만난다는 거, 이게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인 겁니다. 증인들은 이걸 전해야 다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어린 양으로 삼아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요, 구약에서도 오라 오라 와서 먹어라 하고 초청을 합니다. 계시록에서만이 아니라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포도주와 젖이 뭡니까? 도의 젖, 생명의 양식인 거죠. 그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교회에 오셨죠. 신부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증인이 되어 오라 오라 초청하라고. 이처럼 보좌와 어린 양, 성령과 신부가 계시록의 네 기둥이요 구약 성경의 기둥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계시록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보고 말이죠, 숲은 보지 못하는 이 근시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곁길로 빠져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죠. 자, 계시록의 전체 구조입니다. 2, 3장에서 이기는 자는 7번이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4장부터 20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벌써 계시록을 한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입니까?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하고 7번 말씀했는데,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럽니다. 용, 사탄,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인 거예요. 근데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적 전쟁은 입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에요. 입에서 진리가 나오느냐 비진리가 나오느냐, 그리고 진리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비진리와 함께 악령이 역사하느냐. 여러분, 이 이단이 왜 무서운 줄 압니까? 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기는 비결이 뭐죠? 이걸 알려면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죠? 그걸 알아야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십자가로 이기신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 이제 십자가 보혈, 이거로 복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걸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입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언하지 않는 거는요, 싸움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증언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뭐를? 어린 양의 피와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으로요. 근데 현대교회는 이 보혈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은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 30회나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다 하더라도요, 계시록에서는 달리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30번이나 부르나요? 이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어린 양, 즉 복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건 복음인 거예요. 그래 3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구속사적인 좀 의미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번쩍 떠질 거예요. 보세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렸죠.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제물을 받아주셨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과 제물을 받으시나요? 이거 우상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건 그림자다. 우리 그때 아벨은 양으로 드렸지만 이건 그림자였고요, 실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받아주시는 게 가능해진 거죠. 표면적으로는 어린 양이 죽였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제 독생자가 이제 죽은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죠. 그래서 받아주시는 게 가능해진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제도, 구약시대는 계속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에 대한 구속사적인 맥락, 여기에서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창조주 하나님께 양을 잡아드리는 게 합당한 거야? 아닌 거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자 대본 4장에서는 어린 양이 드려졌어요. 그리고 3장에서 추방당했었는데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서요,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죠. 또 바로의 노예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이 됐죠. 구약시대는 어린 양으로 말이죠, 내내 상번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드렸죠. 언제까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참 그림자의 실체가 오실 때까지요. 분명합니까? 그리고 계시록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생명수강이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나오는데, 저는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요, 요한이 예수님을 언제까지 어린 양이라 그렇게 부르나 했더니 마지막까지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강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이 반석을 쳐라! 주님이 치심을 당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 거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랬어요. 어떻게 저주가 없게 됐나요? 어린 양 대신은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처럼 창세기 4장에서 어린 양이 들어와서요, 이 성경 마지막 장 이까지 어린 양으로 뻗쳐 있어요.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말이죠, 어린 양으로 시작하여 어린 양으로 마치는 성경이라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이걸 하나만이라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자, 그러면은 계시록은요, 어린 양의 무엇을 증언하고 또 무엇을 찬양하고 있나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도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말이죠, 계시록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어딨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옆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을 대적하는 7머리 10뿔도 있고 666도 있고 암흑의 또 전쟁도 있고 그렇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런데 보세요, 7머리 10뿔이 아니라 70머리 100뿔이라도 이거는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이 7머리 10뿔만 보나요? 어린 양에게도요 7뿔과 7눈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 어린 양, 우리 주님에게도 7뿔 7눈, 그거는 숫자적으로 꼭 7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수거든요. 완전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이 뿔은 권세거든요. 권세. 그리고 7눈. 사탄은요, 아무리 이제 그걸 이제 가면을 위조를 하려고 해도 666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아무리 해도 666. 그런데 7교회, 7등대, 7별, 7뿔, 7눈, 전부가 7영. 하나님은 전부 777. 사탄은 아무리 모조품이에요. 아무리 해도 666이라는 거죠. 하나가 모자라는 말이죠. 그래서요, 여기 누가복음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구원의 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제단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본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어요. 뭐를 의미하죠?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뿔이에요. 왜 마귀의 뿔만 7머리 10뿔만 보나요? 7뿔 7눈, 본제단의 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그건 사탄의 지체예요. 우리들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요. 우리 주님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게 그러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고 간다. 여러분에게도 뿔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옆에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건가요?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계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리고요, 보세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이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진실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뿔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탄 대장과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군대들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걸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목회자들은요, 설교를 말 재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충신, 죽도록 충성하라 한과 두 번째는 진실. 이 둘만 있으면 목사님의 진실성을 양떼들이 알아요. 충신과 진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백마를 타고 우리 대장이 따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여러분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세마 보솔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이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세마 보솔 입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세마 보옷이 뭘까요? 의롭다함을 여긴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정죄감에 빠져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세마 보옷, 나에게 입혀주신 의롭다 하신 이걸 입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속사의 세 번의 이루심을 명심하십시오. 천지와 만물에 다 이루니라. 이게 첫 창조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것이 파괴가 됐죠. 그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첫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했어요. 그래 재창조는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다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재창조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그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하더라도 만일 재림이 없다면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질 못해요. 시작은 하셨지만 마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시게 되었습니까? 구원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거기 죄가 들어오고 가시와 옹곡기 사망 저주가 들어왔죠. 엉망진창을 만들었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아멘입니까? 저기 다윗이 말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즉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이는 다윗이,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형제는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계시록 한눈에 바라보기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네 기둥, 전체적인 구조, 세 번의 이루심,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